사도신경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인사 같이 해볼까요? 로리 안녕, 민찬이 안녕, 세일이 안녕, 하연이 안녕.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안 보여? 투명인간 아닌데 앞뒤로도 인사할 수 있어. 안녕. 하연이 안녕. 오랜만이야. 우리 지난주랑 또 이어서 우리 신명기 말씀 읽고 지나갈 텐데 준비됐나 우리 친구들? 우리 집중하자 얘들아. 앞에 와봐. 우리 신명기 말씀 이거 앞에 보이죠? 요거 한번 낭독하고 찬양 올려드릴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우와, 루리야 너 다 외웠지? 안 보고 외웠는데. 오, 민찬이도 거의 안 봤어, 그지? 선생님이랑 그래? 선생님이랑 눈을 많이 마주치길래 안 보고 하는 줄 알았지? 우리 친구도 우리 찬양 올려드리게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얘들아, 우리 지난주에 너는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하나님 너네들을 심으셨다고 했는데 응. 무대에 가야 되냐고? 꼭 가야 되냐고? 오늘 특별한 날이야.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물어봐도 돼? 노우라? 어? 아,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럼 예배 드린 동안에 또 기도 한번 해보자.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노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라고요. 알았지?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얘들아, 우리가 축복의 씨앗이래. 우리 친구들 믿어?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셨다는 거 믿어? 믿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찬양은 우리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꿈이라는 찬양이에요. 요거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동그랗고 조그만 씨앗 하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알고 있니 그 속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놓은 꿈 하늘만큼 높이 높이 날아라 하늘처럼 넓게 넓게 날아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에 든 것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비록 힘없고 작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알고 있니 그 안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꿈 하늘만큼 높이 높이 날아라 하늘처럼 넓게 넓게 날아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복의 통로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얘들아, 우리가 복의 통로래. 알았지?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 떠나자 위대한 여행 하나님 따라 떠나는 위대한 여행 자 떠나자 위대한 여행 믿음으로 선택하는 위대한 여행 뚜벅뚜벅 한 걸음 하나님 만나 변화되네 뚜벅뚜벅 한 걸음 말씀 따라 선택하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믿음으로 걸어가네 하나님 따라 한 걸음 예수님 따라 두 걸음 믿음 따라 뚜벅뚜벅 위대한 여행 시작됐네 뚜벅뚜벅 한 걸음 하나님 만나 변화되네 뚜벅뚜벅 한 걸음 말씀 따라 선택하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믿음으로 걸어가네 하나님 따라 한 걸음 예수님 따라 두 걸음 믿음 따라 뚜벅뚜벅 위대한 여행 시작됐네 하나님 따라 위대한 여행 다음은 우리 다음 찬양곡 우리 마음 모아 하나 기쁨으로 예배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린 거 알죠? 우리 열심히 해보자. 오늘 마지막에 이 찬양. 알았지? 기쁜 마음으로. 세인아 일로 와. 앞으로 와도 돼.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세일아, 노리 진짜 잘 쳤고, 지금 찬양 엄청 잘했고, 세일이가 세상에, 세일이 박수. 세일이가 우리 율동했어요. 멋져, 멋져. 세일아, 우리 2시 때 찬양 올려드릴 수 있지? 같이 연습해서 우리 올려드리지, 알았지? 지금처럼만 하면 돼, 알았지? 할 수 있어.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이 찬양 이제 우리 마음 정돈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게요.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 앉고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고 안정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배 후에 진행되는 특송 많이 은혜 받는 경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성경책을 다들 드시고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거의 한 달째 사도행전만 찾고 있어요. 이제 딱 피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28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제일 또 마지막 절이에요. 31절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절. 네.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31절이죠. 31절 찾아보세요. 31절. 네. 좋아요. 차연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네.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28장 31절. 자,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 자 말씀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몸동작으로 또 배워봐야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지 예수님이 이거겠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옆에 친구들을 이렇게 봐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세요. 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뭐라고요? 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자, 그 다음에 증인할 때는 증인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볼래요? 네, 사람, 이게 사람인데 증인은 두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하냐면 눈을 두 번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래요. 이렇게 증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 안 하고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오, 다들 너무 잘했습니다. 자, 쉽죠? 네, 말씀 제목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친구들, 목사님이 먼저 한번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요,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혹시나 한번 말해줄 수 있다는 친구. 민찬이. 그러셨구나. 그럼 민찬이는 원동교회가 처음은 아니네. 예전에도 가본 적이 있구나. 그래, 우리 친구들 손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몇 명 더 물어볼게요. 예린이는 언제였어요? 3살? 그럼 3살 때 교회 처음 나온 거야? 아니, 모태신앙 아니야? 기억이 나는 게 3살일 수 있죠.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3살 때도 기억. 너울이. 아, 4살 때 처음으로 다른 데서 교회를 가봤었어. 그 다음에 이사를 와가지고 원동교회로 온 거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친구들, 그때 시기에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민찬이는 할머니를 통해서였고, 또 다른 친구들은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우지도 할머니야. 할머니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네. 엄마를. 그렇지. 다 부모님들의 영향이 크죠. 좋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친구들처럼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 아니면 또 친구들이 야,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듣냐면요, 우리 친구들 휴대폰으로 맨날 보는 거 뭐예요? 유튜브. 유튜브 영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거든요.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드물겠지만 나는 이 성경책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는 부모님 통해서 아니면 친구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을 거고 우리가 믿고 천국에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잘 되어서 예수님 전하는데 굉장히 힘썼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잘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알죠?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이름이 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2번이나 갔잖아요. 2번.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증인된 누구라고 했죠?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갔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요?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갔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했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 있는 간수한테 어떻게 했어요? 맞죠? 예수님을 전했고 그 간수의 집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게 됐죠. 민찬이 좋아요. 기억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전하는 일을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스라엘에서 나를 열심히 전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로마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자신을 지키고 있던 병사랑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게 그냥 자유롭게 막 간 게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붙잡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병사가 늘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손에는 쇠사슬이 매여서 지내야 됐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땅의 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땅의 끝이 있다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땅의 끝이 어디냐고 생각했냐면 서바나라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금 스페인 알죠? 거기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땅끝에 가서 그 서바나에 가서 로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 전하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던 다른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한 거죠, 이제. 여러분, 저는 여기 감옥에 이렇게 쇠사슬이 메고 있지만 저는 잘못된 일을 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붙잡혀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온 것은 제가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는 바울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들을 설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즐겁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진짜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완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가 될 거다. 바울이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서 다행히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있으면서 얼마 동안이나 예수님을 전했냐면요. 2년 동안이나 전했어요.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증인. 쇠사슬에 묶여서 병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 제일 첫 번째 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친구들 앞에 PPT 있으니까 안 찾아도 돼요. 안 찾아도 되고 앞에 PPT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증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지켜야 되는 말씀일까요? 네, 참 맞아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 제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우리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우리 부모님이든, 뭐 아니면 목사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우리 그렇게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된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바울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했어요. 예배 같이 들어보자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배워보자고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끝까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100%다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친구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맨날 100% 성공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쩌면요, 믿게 되는 사람보다 안 믿게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나는 친구를 정말 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지만 내 말을 들은 친구는요, 예수님이 뭐냐면서 우리를 놀리고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안 믿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놀린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임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임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또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한테 달리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마음으로 몸동작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안 할 거예요. 기억나죠? 목사님 앞에서 안 할 거예요. 말만 할 거예요. 친구들 한 번만에 잘하면 한 번만에 끝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이거 뭐지? 이거 락앤롤 아니야? 이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증인. 네, 잘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유년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항상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었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 드리느라 모두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은